어떤 아주 못된 아들이 부모님 속을 엄청나게 썩이다가 어느 날 집문서를 들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부모님의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이제 부모님이 아끼던 집마저 날려버리려고 나간 거죠. 부모님은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들이 가지고 나갔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초라한 허름한 집으로 옮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아들이 또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려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어릴 때부터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뜻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고, 그리고 늘 속만 썩이다가 이제는 하나 남은 집마저 그렇게 남에게 넘겨버렸으니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들 그런 면목이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분은 유일하게 부모님 뿐이었는데, 돈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잘했지만 알거지가 되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그분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을 썩였던 자식이라도, 마지막 남은 집문서마저 들고 나간 자식이라도 어떻게 해줬으면? 살아서 돌아와 줬으면. 그런데 자식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이 없어서 그저 받은 목숨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자식이 목숨을 끊은 이유는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참으로 이기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죄송하다는 말로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정말 죄송했다면 누구의 뜻대로? 부모님께 와서 죽이든 살리든 부모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것이 정말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얼굴을 들 수 없어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끝까지 부모의 속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유다가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할 운명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해 볼 때는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갔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죠. 또 유다와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뭔가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스스로 정당화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예수님께 어떤 자리를 마련해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 설마 잡혀가실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적대자들을 움직이게 되면 예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뭔가 하시겠지. 그럴 때 그분을 내가 따라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면서도 나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은전 30냥을 받고 나서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모두의 뜻대로 되었다.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언제쯤 예수님께서 일어나실지 제자들은 궁금했거든요. 그분이 뭔가를 하시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큰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예수님을 나서게 할 수도 있고
나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참으로 스스로 머리가 좋았다라고 감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셨다는 거죠. 어제도 유다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배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뭔가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도 뭔가를 얻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사가 말하고 있듯이 유다의 마음은 도둑의 마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릿결로 닦았을 때 유다는 어떤 말을 해요?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아까운 거죠. 그렇게 버리는 것이 주님을 닦아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는 주님조차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저렇게 버려줄 거라면 아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는 어쩌면 스스로는 정당하고 있지만 본인의 마음은 정말 자기만을 위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탄이 이용해서 더 키워갔다는 거죠. 괜찮아. 너 그렇게 해도 돼. 한번 생각해봐. 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대사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너는 돈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서지 않겠어? 뭐 어쩔 수 있겠어? 그분이 끝까지 밀리면 스스로 뭔가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분이 나섰을 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면 돼 라고 사탄이 유혹했겠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완벽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죠. 그분께서 정녕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학원 가서 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스승과 제자는 운명 공동체라고 그랬죠. 스승이 잘 되면 제자도 잘 되는 거고 스승이 망하면 제자도 망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 스승을 닮았습니까? 닮지 못했습니까? 닮지 못하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12제자단에서 스스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도 나약했죠.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만 끝내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똑똑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누가 생각해도 완벽한 계획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힘들어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번뇌에 쌓여서 마음의 산란에 힘드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예수님께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사탄이 3가지 유혹을 하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다음은 얘기해 주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혹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그런데 말하기를 사탄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끊임없이 유혹했다는 거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당신은 하느님이시지 않냐고.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아야 되냐고. 당신의 팔 하나만 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럴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러니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인간이 무엇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근데 어떤 죄였습니까? 하느님의 뜻에 거역하는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요거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이것이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딜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이 죽음이지만 죽음의 지배를 받으니까 슬퍼해야만 되고 분노해야만 되고 미워해야만 하고 우울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은혜를 찾아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회복시키십니까? 그분은 뭐 하셨어야 됐어요? 불순종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뜻대로 안 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도록.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하느님도 유혹을 당하세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가 유혹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로 거두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스승이 지키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만큼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치셨다면 제자들도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 아들의 말을 듣는다. 하느님께서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만큼은 끝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죠. 베드로 사도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회개하죠. 하지만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시니까 너무나 슬펐죠. 이게 아닌데, 원래 예상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대사제들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그분을 놓아달라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근데 대사제들은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러나 이게 회개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 탓입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는 메타노이아죠. 그렇죠. 하느님 안에 있다가 다른 길로 가다가 다시 하느님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의 중심은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팔아놓은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혼자 우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자살하지 말아야죠. 정말 회개했다면, 그분의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면 그 고통마저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죠. 어쩌면 유다는 끝까지 비겁했는지 몰라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려고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알았다면 하느님께 뭘 청해야 돼요? 용서를 청해야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더라면 유다는 용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러나 끝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더 작아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미사 나오면서 만나면 남 욕해. 그럼 그 사람은 미사 안에 머무는 겁니까? 아닙니까? 몸은 미사 안에 머물지만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못마땅함에서 비롯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린 용서받아야 되죠. 용서받아야 되는데도 남을 판단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제 오늘 판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선함이 있습니까? 악함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셈이 많아가지고 누가 뭐 좀 잘한다고 하면 칭찬해주고 뭐하기보다는 셈 부리죠. 그러면서 사탄 짓거리 하잖아요. 의기를 꺾어버리고 누가 열심히 하면 저 자매님 열심히 하고 가서 칭찬해주기보다는 뭐라 그래? 야, 아니 뭐 이래서 저래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앞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의기를 꺾어놓습니까?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판단하고 있으니 자기는 하느님께 판단받을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죄자된 도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나의 죄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 지은 죄, 그제 지은 죄. 그러면 나는 하느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느님의 뜻대로. 죄인이니까 저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지금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뭔 얘기를 해도 누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가족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아니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누가 뭐 자기 자랑하고 우리 가족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아이고 또 지 자랑질이네. 아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에서는 자꾸만 이 사람 얘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나는 듣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는 왜 합니까? 그 사람 살리는 얘기예요? 죽이는 얘기예요? 그 죽이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살리는 얘기를 한다면 사랑이 가득하면 자기 자랑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을 사람들은 그냥 노래로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하잖아요. 우린 노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성삼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는지 몰라요.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으려는 마음, 주님께 용서받고 싶은 마음, 그분의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누가 빼앗아가요? 나중에 누가 감당해야 돼요? 유다를 충동질했지만 모든 감당은 누가 했습니까? 사탄은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아요. 우리한테 유혹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야, 참지 마. 왜 참아? 너 그럼 속병돼. 가서 한번 몰아붙여. 그런 꼴 당하고 어떻게 참아? 좀 나서가지고 면박 좀 줘. 그리고 딴 사람한테 좋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충동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나는 막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런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 혹시나 와가지고 이런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세요. 듣는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참하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만 말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걸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도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 귀한 성당 신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성당에 나오지도 마세요. 안 나오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선행을 베푸면서 쌓아둔 것들이 있죠? 이걸 뺏어간다니까요. 사탄이 한 번에 뺏어갑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 때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사탄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왜 저희는 사탄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질 때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 순간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사탄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도 바꿔가고 표정도 바꿔가고 행동도 바꿔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사탄과 같이 된다? 유다와 같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다 이렇게 되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은 통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철부지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순수하게 머무십시오. 내 죄를 바라보고 나 또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더 머무십시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다? 유다와 똑같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서야 하죠.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합니다. 그분 안에 머뭅니다. 비록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